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세 구절인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일본은 지진이 참 많이 일어난 나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에 비해서 이 반도에 붙은, 대륙에 붙은 반도인 우리 한반도는 지진과는 큰 상관이 없는 안전한 그러한 곳으로 지금까지 인식되었습니다. 가끔씩 한 번씩 약간 흔들리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 그것은 아주 익셉셔널 케이스, 예외적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당연히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2016년 추석 때 경주를 완전히 뒤흔들어버린 지진과 그보다 더 심한 그 다음에 2017년 11월 달에 있었던 포항 대지진, 진짜 큰 대자를 붙일 만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포항 지진은 이후에 70여 차례 여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포항 시민을 완전히 패닉 상태로 빠뜨렸습니다. 제가 어제도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는 가운데 아직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보소에서 텐트 속에서 살아가며 울고 있는 그런 시민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총동원되어서 2년여에 걸쳐서 왜 포항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지진 피해가 일어났을까? 라고 조사한 결과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피해를 일으켰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열발전소라는 것입니다. 포항의 지열발전소, 땅 속에, 깊은 땅 속에 들어있는 그 열을 뽑아내어서 열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일으키는 발전 방식이 지열발전입니다. 그것을 포항에 지었는데, 여러분, 지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땅 밑으로 약 4에서 5km를 구멍을 내어서 파고, 그리고 그 속에 강한 수압으로 물을 밀어 넣는답니다. 그러면 물이 땅 깊숙하게 급속하게 들어가면서 그 밑에 있던 열과 만나서 그 열이 뜨거운 수증기를 일으켜서 위로 올라오면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소의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땅을 계속해서 구멍을 뚫고 그 속에 강한 수압으로 물을 뿜어 넣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수압을 견디지 못한 땅 속의 지반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이미 약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 포항 앞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미 기반이 약해졌던 포항 땅이 그대로 그냥 갈라지고 뒤흔들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은 파운데이션, 기초의 중요성입니다. 얼마나 이 기반, 기초가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죠. 지난 주일날 히브리서 4장 14절 한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실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the faith we profess,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지요?
그 이름 그대로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동족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박해가 더 심해지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일부는 다시 유대교로 복귀하려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여러분, 우리의 믿는 도리, 기독교 신앙의 이 파운데이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파운데이션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바로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했는가? The person and work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이 믿음의 기초 위에 굳게 우리의 믿음을 세울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더더욱이나 우리 주님을 더 굳세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역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두 가지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로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위대하신 큰 대제사장이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매년 한 차례 대속제일에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 그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 단번에 영원한 속죄, once for all atonement,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속죄받는 영단번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대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오늘도 고백했습니다만 부활 성천하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우편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권세와 주권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우편 보좌에 앉혀 이 모든 권세를 주셨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2절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이 의미를 잘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 앞에 모든 만물들이 그 앞에 복종하도록 그런 권세를 주셨는가? 그것은 for the church,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님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권세를 무엇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For the church, for the saints,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뒤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놓을 때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핍박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의 위로 가운데 오히려 그 환난과 핍박이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고마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대한 패러독스, 역설인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Who is Jesus Christ?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는 살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천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뭐냐? 로마서 8장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 성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 우편 보좌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He is also interceding for us. 우리를 위하여 interceding. interceding이란 것은 중보하다 혹은 중재하다라는 뜻입니다. inter, 사이에 들어가서, cede, 사이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 사이를 중재, 중보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한자를 좀 보면요, 중재라는 것은 서로 갈등을 빚는 두 사람 양자 사이에 서서 그 문제를 원만하게 잘 조정하는 그러한 것을 중재라고 하죠. 중보는 한 단계 더 의미가 들어갑니다. 사이 중자, 가운데 중자, 그리고 보호할 보자, 지킬 보자를 씁니다. 양쪽의 문제를 잘 조정해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양쪽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 중보입니다. 요즘에는 중재란 단어를 더 쓰기 때문에 중보란 단어가 좀 낯선데 사실은 중보란 단어가 훨씬 더 깊은 단어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천상에서 뭘 하느냐? Interceding for us.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오늘도 천상에서 하나님과 지상에 있는 우리를 중재하고 중보하시는 일이 필요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확보됩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이 땅에 거하는 우리들 분명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예수 안에서 그런 놀라운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커져서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우리의 손과 발 행동으로 그것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을 향하여 사단이 우리를 참소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마귀 사단에 대하여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귀 사단이 누구냐?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밤낮 쉴 새 없이 끊임없이 day and night accuse them before our God day and night.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하는 자. 여러분, 사실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참소란 말은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참소란 것은 뭡니까? 헐뜯을 참자에 송사할 소자, 고발할 소자입니다.
헐뜯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을 근거로 해서 남을 헐뜯고 고소고발하는 것. 요즘은 이것을 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고죄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근거 없이 거짓으로 사람을 고소고발하는 것, 이건 용서할 수 없는 큰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참소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영어로 번역하면 prosecute. 이 prosecute는 검사가 죄인에 대하여서 법정에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검사는요, 반드시 죄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에 근거해서 죄인에게 형량을 내려달라고 재판장에게 기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소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바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은 우리의 범죄에 대하여서 근거를 가지고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우리를 대하여 참소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밤낮으로. 왜 그가 끊임없이 고소고발하겠습니까? 그만큼 밤낮으로 우리는 쉴 새 없이 범죄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고발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공의에 근거하여 저 지상에 거하는 자들의 죄를 묵과하시면 안 됩니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되십니다. 사탄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밤낮으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하여 고소고발하는 그 마귀의 종교에 대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이 누구냐? 천상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요한 1서 2장 1절은 대언자라 예수님의 역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대언자란 번역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 그런 의미인데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 영어 성경 표현대로 advocate, 변호사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고소 고발 정죄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위한 변호사로 하나님 앞에 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피고인을 위하여 어떤 면에서는 변호할 때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호사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근거는 뭐냐? 2절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갈보리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이루어졌던 그 영단번 속죄의 근거에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분명히 죄가 맞습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저들을 위하여, 저들을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속죄를 이룬 이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 그 누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송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You are justified. 지상에 있는 우리가 흠없이 온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You are justified 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에 그 속죄의 능력에 근거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때마다 변호하시는, 그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우리의 애드버킷 변호사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그 송사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다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로마서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interceding for us 라고 할 때 is interceding for us,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모든 불의를 면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완성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밤낮으로 마귀에게 참소당하고 정죄당할 만한 연약한 범죄에 넘어지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중보는 그때까지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천상에서 중보하시는, 변호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액셉트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없다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한다는 이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인기에 반영되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잠시 짬을 내어서 머리를 식힐 겸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변호사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어떤 변호사는 굉장히 유능한데 검사 출신의 탁월한 변호사인데 이 사람에게는 선과 악 그 개념 필요 없습니다. 오직 돈만 입금되면 악인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여서 이 사람을 무죄로 만들어버립니다. 또 거기에는 국선 변호인이 있습니다. 국선, 나라에서 택한 변호사. 돈이 없는 피고를 위하여서 변호사를 고용할 형편이 못 되니까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변호사에게 아주 약간의 수고비를 주어서 대신 변호하게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헌신적으로 변호하는 변호사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토록 열정적으로 밤낮으로 참소할 때마다 예수님도 밤낮으로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변호하실까? 왜 그토록 열정적으로 하실까?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 또 하나의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니요. 이중부정을 썼다는 것은 강한 긍정을 말하죠. 진짜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 연약함이란 말은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지는 연약함을 가리킵니다. 그런 우리에 대하여 체휼하신다. 영어로는 sympathy, 동사형으로 sympathize, 헬라어 단어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sympathy가 뭐냐? 한자로 말하면 공감입니다. 똑같은 감정, 똑같은 아픔을 공유, 쉐어링하는 것.
100% 상대방의 아픔과 그 약함을 나의 아픔과 약함으로 100% 함께 공유하고 느끼는 것, 아파하는 것, 이게 심퍼티입니다. 우리 인생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체휼하신다. 심퍼티,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온전함에 근거해서 약하고 못난 우리를 향하여 너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너의 힘듦을 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토록 체휼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단순히 연단을 위한 고난, 트라이얼이 아닙니다. 헬러 원문을 보면 temptation,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마귀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며 예수님을 뒤흔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사단의 이 유혹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운가를 절감하셨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 인생이 그 사단의 유혹 앞에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남들은 넘어지는데 나는 그것을 극복했다면,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들은 그것을 자기 의로 삼아서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느냐고 그 사람을 그렇게 누르며 어떤 면에서는 비판하는 도구로 씁니다. 이 죄성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이 그 연약함을 겪어봤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시험당하는 자의 심정을 체휼하신다. 이 진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를 온전히 체휼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조금씩 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같이 아파하는 것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도 적다면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덜 잠겼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중보하시는 대지상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정말 같은 공감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긍휼히 여기시며 변호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큰 대지장이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용기를 내서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담대란 말, 영어 성경을 보면 with boldness, 정말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담대하라는 말이 with confidence를 씁니다.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확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심히 섬기고, 한 주간 그래도 내가 좀 더 정직하고, 그래도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조금 더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근거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근거를 자신에게서 우리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공로에 의지하여 예수 보혈 의지하여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필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들어가느냐? 그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들어가는 건데, 그 돕는 은혜는 언제 받는 것이냐? 때를 따라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n time of need, 도움의 필요가 있는, 도움의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필요하심이 없는 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좀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 들어가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 없이도 내 힘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는 웬만한 건 내 힘으로 다 되는데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것 위에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간다 했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고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때는 단 한순간도 없다.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표현한 말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이 말은 시간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일이 없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염려, 근심을 맡기는 자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 근심을 지고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맡아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열린 은혜의 보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신이 지고 끙끙 앓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은혜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언제든지 주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긍휼을 베풀시겠다고 두 손 두 팔을 펴고 기다리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이것은 저의 인생이 감당할 수 없나이다. 온전히 주께 이 모든 수고하고 묵은 짐을 내어 드리나이다.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천상에서 충보하시며 변호하십니다. 능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with confidence,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주님께 또 맡기고 또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